오늘 본문의 고린도의 교회는 부요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요한, 물질이 풍요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저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도울 때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돕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베풀 때에 저 가난하고 찌질하게 못 사는 그들도 너희에게 무언가를 베풀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그들에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는, 자녀들이 배울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여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물질을 그들에게 베풀 때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도 베풀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균등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아무리 우리의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요한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돕는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정을 볼 때에 그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잘 살 수 있는 기미는 전혀 없는, 아주 그들의 생활권이 박탈당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그들을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도와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계속해서 도우라. 근데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돕는다는 거, 한 달 정도 먹여 살린다는 거, 1년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마음이 풍요로운 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도우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럴 때 굉장한 부담이 옵니다. 부담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한평생 도와줘야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좀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라 하면은 그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것 같은데, 괜히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도우면은 저 거지가 너한테도 잘하는 날이 올 것이니까 도와라 하면은 이건 비웃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거지한테 도움받을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한 것에 나의 사랑을, 나의 물질을 베풀려 하지 않는 그러한 나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극심한 가난에 빠진, 고난에 빠진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도와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도움을 줄 것 같지도 않는 자가 너를 나중에 도와줄 거니
도우라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요? 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가 각각의 자기들이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합니다.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풍요로움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넉넉함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신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이 풀릴 수 있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먹을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목숨마저도 내놓아야 되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요, 축복받지 못한 인간들이요, 먹을 것 없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가장 평안함과 기쁨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열정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에 그들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음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돕기 때문에 너희들은 균등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풍요로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찌질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뭐 하나 도움받을 것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평안과 기쁨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의 교회가 서로의 넉넉한 것으로 돕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각 교회는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부요한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물질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아주 물질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만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가난과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의 하나님을 만난 마게도니아 교인들, 이것을 너희들이 서로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균등하게 너희들을 축복하신다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도움받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에,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듣지도 못한 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그들에게 그 옛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만약 고린도의 교인들이 진정 구원의 기쁨, 복음을 모르고 살았다라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평생 죄를 짓고 우상만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그 죄악 길에서 인도해 준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고린도 교회와 영적인 축복을 받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게 하셔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물질을 손으로 쥘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만이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마음껏 나의 손을 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나의 인생 사는데, 나의 가정 사는데, 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오로지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땀을 흘렸으며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였습니다. 결코 이런 주의, 이런 환경,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환경을 만든 것은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뒤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고생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참으로 순간순간 위기의 시간들도 너무 많았지만은 그 가운데 나를 이만큼 먹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만큼 내가 스펙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재능이든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너 혼자 소유하지 말고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 나에게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겠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절대 하나님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기쁨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결과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써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부족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제발 도우며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베품이요 나눔이요 긍휼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내어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풀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능력을 가질 때에 참 뻐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남들이 가지고 못하는 외모와 건강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그래, 너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좀 뻐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축복받았다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지옥 가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라고 우리에게 재물의 복, 재능의 복, 풍요로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가진 것으로 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것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 나의 자식만을 위하여, 내 건강,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그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풍요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 영원토록 세상 만물의 경배와 존귀를 받으실 만한 위대하신 신이십니다. 존귀와 거룩과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의 기쁨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돈 많은 자들에게는 더 큰 평안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작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이 아니라 죽어가는 죄악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그 축복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평안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평안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멋지게 거부했습니다. 완악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권세와 권능과 재물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보다도 더 크고 더 영원할 줄 아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한평생 영원히 잘 살 걸로 착각하며 거부한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지 않는 참으로 가장 큰 실수를 그들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잘나고 똑똑하고 재물이 많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거부할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이요, 참으로 못 살고 창녀 같은 자, 세리 같은 자, 가난한 자, 병자와 맹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줍니다. 참 놀라웠게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거부하지만은 참으로 못나고 거지 같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 모습, 그 환경이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첨단 21세기를 달리는 이 시대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학식과 외모와 건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며 그가 주시는 평안을 거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로지 긁어 모으기 위하여,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과 나는 똑같은 인생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게 하여
그의 가장 고귀한 생명마저도 버린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처럼 그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평안을 나눠가기 위하여 예수는 그러한 인생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같이 나눔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천국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거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싫어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모두 지옥의 길로 갔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누가 더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들을 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많고 적음, 우리의 똑똑하고 미련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얼마나 이루어 살았는지 안 났는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균등하게 나눠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평안들, 기쁨들을 마음껏 예수님처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끝없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가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